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교회로 오는데 25분 동안 프리웨이에서 꼼짝 못하게 서 있었어요. 앞도 안 보이니까 큰 사고가 났나 했더니 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그냥 감사 하나님 아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승리도 패배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게 옛적부터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길이요 행복한 길입니다. 또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 보면요 정말 태평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꾸미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는 그럼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 건국의 왕이었던 태조 이성계와 그와 친하게 지냈던 무학대사가 이런 하루는 만나서 오래전 이야기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먼저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농을 던졌습니다. 여보게 무학, 내가 대사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돼지상이네 그려. 돼지를 닮았다고 이제 무학대사에게 농을 던진 거예요. 제가 무학대사가 자신에게 농을 던진 이성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런가? 내가 보는 임금님 자네상은 부처님 상일세 그려. 이성계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 아무리 임금과 신하라고 해도 농담은 농담인데 나는 자네들을 돼지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네는 날더러 부처 같다고 하는가? 무학이 시치미를 떼며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가 물론 누구든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걸세. 나는 내 마음이 부처님 같으니까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당신 돼지 같으니까 나를 돼지로 보는 게 아니겠는가. 이성계는 그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말에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잘 놀고 못생기면 못 노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보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 마음이 삐딱해지면 삐딱하게 들리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 생긴 대로 그렇게 봅니다. 이 마음 생긴 대로 살다 보면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왜 이러지? 나도 몰라? 이렇게 돼.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알죠.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고정된 틀에 꽉 갇혀 있으면요,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하자고요. 마음이 어디에 갇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동적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얻는 성주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집에 혹시 가스불 켜놓지 않아 거기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이 개가 어떻게 되고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겁니까?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왔나 그런 겁니까? 내일 비를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깁니까? 저깁니까? 위치도 잘 모르고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감이 안 잡히고 얼마나 마음이 큰지 작은지 모르는 것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 이 카디올로지라는 이게 그 심장학이라 그러는데 이게 카디올로지라는 카디아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뽑아낸 거거든요.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심장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사람의 본질, 사람의 인격, 사람됨의 총체를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가 heart란 단어예요. 거기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 현 주소가 마음이란 뜻이에요. 우리 생명의 근원, 생명의 셈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잠언 4장 23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 상태는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이 드러낸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 편지라 그래요. 감옥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심정을 간절히 담아서 당부와 권면의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기도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곤 합니다. 자녀들 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성도는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이 있지만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도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넘버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바람이 많잖아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 사귀었으면 좋겠다. 커서 사회에도 안정되고 좋은 직장 다녀 돈도 많이 벌으면 좋겠다. 좋은 배필 만나서 좋은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경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요, 건강하지 않고는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월이 흐르는 부모들의 그 바람은 한쪽으로 쫙 모이게 되어 있어요. 더도 덜도 말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이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하면 이 겉의 건강 중요하지만 이 속사람 마음이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저도 여유가 아니고 서로 여러분을 향한 바람도 그게 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부모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심히 어려운 핍박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들을 돌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만 품은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살아가지만
무수히 많은 아픔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뭘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흔들리는 그런 삶에서 참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들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흔들거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또한 마음이 정상궤도를 이탈할 때가 있어요. 뭐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 하루를 넘기면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정도는 남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정도 분노할 수 있지만 하루를 넘기면 마음이 급격하게 차가워지고 굳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면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 되고 오그라듭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든 거죠. 그렇다면 속사람은 어떻게 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것에 마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째로 마음은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마음이 자라요. 마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너무 막 째지는 기분이야. 그잖아요. 너무 슬픈 마음이 칼갈이 찢어지는 것 같아. 속상해서 마음이 무너져. 뭐 마음이 안 보는데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볼 수 없는 마음이지만 분명 마음은 움직이는 동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터지지 않으면, 째지지 않으려면, 쪼개지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마음의 막 유동적인 마음을 담을 만한 용량과 내성을 가진 큰 마음으로 그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은 성도를 담으려면 더 커져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능히 견뎌내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자꾸 커져야 됩니다. 그 커지지 않으면 숨을 못 쉽니다. 병이 걸려요. 그래서 마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고 가꿔야 됩니다. 마음의 집에 페인트도 칠해주고 담장도 보수하고 때론 높이고 안 되면 부엌 쪽을 늘리고 2층에 주양 공간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어떤 소리를 내더라도 내 마음이 그걸 담을 만한 그릇으로 성장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지체가 높고 인격이 좋은 교양 높은 지체 있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좀 무지막식한 사람이 와서 이분에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하고 막 있는 말을 다 내뱉어 버렸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많은 욕을 듣고 있었던 이분이 그저 내내 웃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계속 욕을 해대고 다 쏟아붓고 있었어요. 한참을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지쳤나 보지만 숨을 돌리는 그 짬을 이용해서 이 지쳐놓고 마음이 넓은 이 품격이 있는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까? 대답이 돌아옵니다. 예, 다 했습니다. 다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나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자고요. 내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렸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먹었는지 어쨌든 안 먹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음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다 먹어야죠. 자, 이제 당신이 그토록 나더라고 퍼부었던 모든 욕과 원망 이제 당신 몫이요. 하나도 안 받고 안 먹었으니 당신이 다 잡수시오. 살다 보면 본인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때론 많은 오해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안 듣고 안 받으면 no problem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자라면 돼요.
둘째, 마음은 그 그릇을 비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오래 보관하면 여러분 썩습니다. 전혀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냉장고를 할지라도 수시로 비우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냉장고 성능을 믿고 그냥 저장해 놨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열흘 정도 넣어보면 신선도 떨어져가지고 먹을까 말까, 에휴, 뭐 웰빙 시대에 버리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컴퓨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제게 필요한 기능만 숙달해가지고 클릭하고 문서 작성은 그것만 다 해요. 아마추어 수준이죠. 그러나 아마추어를 할지라도 여러분,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또한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 컴퓨터를 청소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 침입해가지고 컴퓨터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이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아무리 나쁜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주저없이 미련 없이 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가보면 이 지리적으로 이 동서는 짧고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캘리포니아처럼 북에서 흐르는 물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이 갈릴리 호수 수자원이 풍부한 호수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저 아래에 있는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찰만하면 비우고 찰만하면 자꾸 흘러내려보냅니다. 아쉬운 곳도 쓸려 내려가겠지만 이유 없어요. 무조건 비우는 거예요. 위에서 받고 밑으로 열어 계속 비워나갑니다. 아래는 요단 역시 갈릴리 호수의 물을 받아서 밑으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한참 흘러간 물이 어디서 모이냐면요, 사해라는 바다에 가서 딱 모아집니다. 근데 이놈은 거기 멈춰가지고 내보낼 줄 몰라요. 고인물에는 생명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사는 물고기, 희하는 물고기도 있지만 받기만 하고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과거는 비우고 버리는 겁니다. 좋은 것도 오래 쌓아두게 되면 그것에 머물러서 내 자랑만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는 내 의가 나타내고 사람 냄새가 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마음은, 그러므로 비운 마음은 새로운 것으로 자꾸 채워넣어야 돼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떠난 귀신이 딱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못 찾자, 아이고 갈 곳이 없네, 다시 전에 있던 곳 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돼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엔 나 지저분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가 거하게 됐고, 예수님 마지막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비워진 우리 마음에 여러분, 품지 않아야 할 생각을 허용하면 여러분,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셨어요. 오늘 목회 단상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마음의 창문을 함부로 열면 여러분, 별게 다 들어와요. 휘저서 나요. 오늘 성경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비워진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서 내 생각과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자리 잡기 전에, 내 감정 의지가 뿌리 내리기 전에 나보다 훨씬 내 마음 아시는 하느님께서 내 생각과 감 모든 걸 컨트롤하셔가지고 마음에 이걸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적 다스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연약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들어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사랑에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 보시고 사랑하고 계시죠? 잘 됩니까?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사랑에 대한 치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그 규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치수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치수만큼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에 다음과 같은 정확한 치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그리고 사랑의 깊이입니다. 너비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측량이 전혀 안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 돈의 힘? 건강의 힘? 자녀의 힘? 어떤 가족 배경의 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 보배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못하니까요. 즉 그리스도 영이 성령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생각하면 괴롭지 않으니 괴로우면 성령과 근심하니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그 사랑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셨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치수를 차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비,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까지 무제한으로 자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씨앗 뿌려주셨는데 한없이 넓어지고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깊어지고 한없이 쫙 길이를 내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의 치수를 여기에 맞춰 다시 재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힘든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지구를 떠나야죠 뭐. 떠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사람 품을 만큼 우리의 사랑의 너비를 넓히라고. 그 사람 품을 만큼 우리의 사랑의 길을 느리라고. 그 사람 품을 만큼 우리의 사랑의 높이를 높이라고. 그 사람 품을 만큼 우리 사랑의 깊이를 더 파라고. 그렇으면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의 새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 안에서 우리의 윤리도 탁월하게 높아집니다. 도덕도 행동도 새롭게 다 변합니다. 이 새 마음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에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결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갚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혹시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 사람 계십니까? 사랑의 너비를 조금만 더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살겠어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저 인간 왜 그렇게 안 변해?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의 길이를 조금만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내려도 효과 있어요. 그 인간 변할 줄 믿습니다. 아, 사람 너무 까다로워. 머리 건방져. 눈 높아 힘들어. 상대 못하겠어. 그런 분 있습니까? 사랑의 높이를 조금만 더 높여보십시오. 그 사람 부드러워지고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나 더 이상 하기 힘들어. 그런 분 곁에 계십니까? 사랑의 깊이를 조금만 더 파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품어지고 돌이킬 줄 믿습니다. 포톨라 성전에서 예배드린 지는 어느덧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뉴비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이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요즘엔 하나님 내가 뭔데 이 성전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이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이제 포톨라 성전 2주년을 막 시작하면서 이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벤치를 몰면 벤치에 맞는 클래스를 풍겨야 벤치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포톨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좋은 성전에 맞는 클래스를 풍겨야 이 포톨라 성전 예배드릴 자격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 클래스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라. 충만하라. 여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아멘 하느님 화답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리라. 내가 너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클래스 있게 놉시다, 좀. 아시겠습니까? 못하고 오셨어요? 아무 차, 여러분, 하나님 주신 차는 다 벤츠예요. 예? 다, 좋은 차 뭐였어요? 다 롤스로이스예요, 여러분. 그 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되겠어요? 무슨 성도야? 클래스 있는 성도란 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내 신분이 뭐냐? 형편과 아무 소용없어요. 클래스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클래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니까요. 거기에 누가 뭐래도 견뎌낼 수 있죠. 따라해 보실래요? 나 클래스 있는 사람이야.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리라. 너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넘치도록 능히 하리라. 이 하나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에서 경험하는 포톨라 2주년을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를 품는 클래스 있는 성도로 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 동안 예수를 품은 이 예수의 사랑의 씨앗을 무한히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를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깊이를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보고 우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넘치게 채우는 것을 경험하여 클래스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클래스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성전을 옮기는 모든 자의 발걸음이 동일한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